사람은 모두가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저마다 이루고 싶은 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꿈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꿈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기 전까지 사실 요셉이 잘못한 것을 찾아보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요셉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착해서 눈치가 좀 없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 보니까 이 요셉이 눈치가 없을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아버지 야곱이 형들은 다 양치로 이렇게 들로 내 보내는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집안에 가만히 둡니다. 그리고 너무 오냐오냐 얘가 아니죠. 요셉을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사람은 너무 착한데 뭐가 없었죠? 눈치가 없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들이 잔뜩 샘나 있는데 거기다가 이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형들이 당연히 그런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형들과 아버지를 다 불러 모아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두가 자기에게 절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눈치가 좀 있었더라면 형들은 부리지 않고 아버지에게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형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모두가 나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꿈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렇게 눈치가 없었던 이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과 전혀 다른 인생길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멀어진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멀어진 것을 고사하고 한 발짝도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들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아빠인 저를 찾습니다. 평소에는 아빠를 잘 찾지 않아요. 엄마를 주로 찾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그렇게 저를 찾더라고요. 제가 먼저 방에서 나와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으면 방 안에서 자던 아들이 딱 깨고는 아빠가 없는 걸 발견하고는 아빠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집 안에 있는 것을 알고도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빠가 바로 옆에 없으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분명 제가 집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없으니까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아빠 하고 아빠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딱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늘 내 곁에 계시는데 조금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랬던 요셉의 삶을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형통했던지 보디발의 주인이 알 정도로 형통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종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이 보디발의 직책이 뭐냐면 파라오의 목숨을 지키는 경호대장입니다. 여러분, 경호대장 정도면 파라오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권력자 집에 종이 요셉 한 명뿐이 없었을까요? 이 파라오의 보디발의 집에는 요셉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종이 그 집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만이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형통했으면 얼마나 형통했을까요? 여러분, 종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종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종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종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맡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보디발 눈에 그가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도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디발의 장군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를 경호하는 경호대장이 아무나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산전수전을 공중전 다 겪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왕을 반역할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보디발 장군은 눈치 백단이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종처럼 살지 않고 다른 종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가정의 주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이 시대에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상도 말로 니나 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똑같은 다른 직장인들과 똑같이 직장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지내야 하겠지만 그들과 너무 잘 섞여서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진리를 아는 사람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과의 삶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사람, 우리는 삶의 질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종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종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감으로 형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더니 이 보디발이 자신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맡아서 관리하는 그 시점부터 이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복을 내리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보디발 집에 복이 임하게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리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죽었던 땅이 살아나기도 하고 반대로 살아있던 땅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가 이만큼 오기까지는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발버둥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거제도 첫 장로님이셔서 이렇게 논밭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논밭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교회로부터 4개의 교회가 더 3개의 교회가 더 이렇게 파생되어서 그 마을에 총 4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렇지 않는 몇몇 가정들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그런 그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있다가 제가 한 고등학생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그 마을에 100년 넘게 된 커다란 그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옛날에는 마을마다 이렇게 오래된 커다란 나무들이 하나씩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심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 그 마을에도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장이 되었는데요. 그 나무에는 원래는 이장이 되면 무엇을 하냐면 이장이 대표로 가서 우리의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구술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장이 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구술해도 되겠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장님이 마을의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회관에서 회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회의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마을에 교회가 4개나 있으면 목사님이 4분이나 계신다는 건데 그런 나무가 우리 마을에 있어도 되겠냐, 당장 잘라버리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 마을이 교회가 4개인데 목사님이 4분인데 저희 가서 구슬해도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을 회의에서 잘라버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르기로 한 날을 정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고 4분의 목사님을 불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날에 그 앞에서 나무 커팅식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4개의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그 동네에 그날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드렸더니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우상 숭배했던 것이
제거하게 되는 그런 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의 삶이 좀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종의 문화를 살펴보면 주인이 종을 성놀이개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 고위급 간부의 아내일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고대 기록에 의하면요, 이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그 거세를 하는 수술이 발달되어서 왕의 채측근을 키울 때는 거세한 상태로 온전히 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이 보디발이 그런 거세를 당한 내시였던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이 신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세당한 내시 혹은 환관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들은 종들을 성놀이개로 삼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 보면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이 원문에 보면 빼어나고 이 뒤에 나오는 아름답다와 같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아름답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셉이 잘생겼으면 아름답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요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생겼다는 것이죠. 하여튼 어디 가든지 잘생긴 사람들은 좀 피곤하길 마련이에요. 제가 요셉의 마음을 좀 알 것 같거든요. 제가 많이 피곤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제가 마음껏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요셉의 잘생긴 외모를 보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근데 여기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7절에 보면 요셉에게 눈짓하며 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눈이라고 하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들어올리다 라는 뜻의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셉에게 이 보디발이 어떻게 눈짓한 겁니까? 눈곱을 2번 이렇게 올리면서 요셉 이렇게 꼬신 거예요. 눈썹을 2번 올리면서 이렇게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꼬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말을 듣고 유혹했더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종의 신분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노라고 대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당시에 종이 주인의 말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주인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자에게 거부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것도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사의 여탈권이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요셉의 인생의 핵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주인을 꾸짖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기준은 시대의 풍조가 아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에게 한번 잘 보여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람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것이 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상연속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생후 8개월 이전에 발생하는 그 인지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자녀 기를 때 그 까꿍놀이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얼굴 가렸다가 까꿍 하는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에게 이렇게 까꿍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가 막 웃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후 8개월 이전에는 이렇게 자신의 눈앞에 가려지면 정말 그 엄마가 사라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엄마가 나타나서 까꿍 하니까 없어졌던 엄마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영적으로 대상 연속성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데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계시기는 한 건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않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요셉이 그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더니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절망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 모두가 절망을 경험할 때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